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비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이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이 그 모든 걸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놀랍게 변할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서 30장 19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백성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그들에게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많은 자녀를 주어 너희의 수가 적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하여 아무도 너희를 얕보지 못하게 하겠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백성들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그들에게 웃음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고 너희에게 많은 자녀를 주어 너희 수가 적지 않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하여 아무도 너희를 얕보지 못하게 하겠다. 이스라엘 영토는 굉장히 우리 강원도 땅만 합니다. 숫자도 전체 이스라엘 인구 한 1,000만 명 정도밖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인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를 존귀하게 하여 아무도 너희를 얕보지 못하게 하겠다. 좀 이스라엘을 얕볼 수 있는 나라들이 없습니다. 그만큼 강대국이 되고 그 다음에 그만큼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말씀. 너희에게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웃음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고 너희 많은 자녀를 주어 너희 수가 적지 않게 될 것이고 너희를 존귀하게 하여 아무도 너희를 얕보지 못하게 하겠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좀 감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것의 시작이 감사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아는 것의 시작. 감사. 감사한다는 것은요, 내가 은혜를 이제 아는 것의 시작이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내가 알기 시작하면 뭐 하겠어요? 불평하겠어요? 감사하죠. 그죠? 내가 부모님의 은혜를 안다 하면 뭐예요? 부모가 못해준 걸 갖고 서운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감사가 나요. 은혜를 알면 감사가 나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것의 시작. 내가 지금 은혜를 알고 있다고 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도 아직도 은혜를 잘 모르고 있다는 또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감사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을 제가 봤는데요. 산길을 가다가 어떤 여행자가 호랑이를 만났어요. 산길을 가다가. 그래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그 여행객을 본 호랑이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그 여행객은 하나님 저 호랑이로부터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호랑이는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호랑이가 그 여행을 맛있게 잡수셨답니다. 이 예화의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은 청원 기도보다도 감사의 기도를 더 먼저 들어주신다. 감사의 기도를 더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평상시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다가오는 고난이 힘이 되고, 또 다음에 닥쳐오는 환난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일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보면은 내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없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내가 없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제 주변에 돈은 많은데 자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기를 갖고 싶은데 아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돈은 많아요. 근데 아기를 낳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별의별 방법을 다 생각했지만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눈물로 기도해요. 우리는 다 자녀들 있잖아요. 건강한 자녀들, 잘 크는 자녀들.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까? 네. 어쩌면은 뭐 자녀 있는 것도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병원에 한번 신방 가면은 정말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별 희한한 병 때문에 너무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그죠? 건강. 정말 아픈 사람에게 1억 1,000,000금을 준들 자기가 건강한 것이 최고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건강한 것은 물론 이제 감기도 올 수도 있겠지만은 건강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근데 아픈 사람에게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있는 것은 당연하고 없는 것만 보니까 감사하지 않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명언이 있는데요.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감사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왜 벌하는 법을 만들지 않았냐면, 이미 감사를 모르는 자는 이미 불행으로 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행으로. 감사할 줄 모를 때 벌써 그는 불행이라는 벌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다고 감옥에 보내는 법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벌써 불행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만큼 더 큰 불행은 없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은 그 감사하지 않는 만큼 내가 사실 불행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든 혹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라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항상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항상 감사라고 했을까요? 감사할 때 좋은 일은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감사할 때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 좋은 일을 통해서 더 좋은 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항상 감사하라. 지난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감사를 했습니까? 잠언서 18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사람은 어디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고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근데 내 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 열매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배부른 일이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로 말미암아 입술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 감사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입술에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혀에 달려 있다는 혀에. 네가 혀의 말로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돈에 달려 있다고, 환경에 달려 있다고, 다른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천지를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로 창조했잖아요. 말로. 우리 하나님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말로 창조했어요. 그러면 내 인생도 뭘로 창조할까요? 말로 창조하는 거예요. 돈으로 창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학력으로 창조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모두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인 나도 내 인생을 내 말로 창조하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내 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 말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말대로 되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말을 통해서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혀를 쏘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계속해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매 시간마다 제가 감사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저처럼 따라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직 없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무브먼트도 아니고 어떤 운동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감사드리고, 감사할 일이든 감사 안 할 일이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은요, 우리의 삶은 벌써 내 마음의 자세부터, 내 마음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면요 안에서 분노가 생깁니다. 근데 내 마음에 계속해서 감사하고 사랑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분노, 미움이 있으면은 그 분노, 미움이 내 입에서 나와서 결국 그것이 내 인생을, 야고보에 내 인생을 뭐 한다고요? 불사르게 만든다. 불사르게. 내 인생을 불사르게 만들어요. 그 수레바퀴를, 내 인생의 수레바퀴를 완전히 불사르게 만들어요. 혀로 망한다. 혀로 망.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혀로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은혜를 주고 그 영혼을 살리게 되고 그 영혼에게 힘을 주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도전이 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 감사가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복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에 있다. 복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복을 쫓아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은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다.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뭐라고요?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아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내가 더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알고 내가 언제 가더라도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에서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면 알 만큼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의 기도를 해야 돼요. 벌써 올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내가 1월부터 지금 10월 달이 거의 다 돼 가는데 10개월 정도 이제 지나고 있는데 이 한 해를 지켜준 하나님을 뒤돌아보면서 작은 일부터 한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2달도 더 큰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께 감사의 예배와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예배와 찬양을. 감사 기도만이 아니라 내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감사의 예배와 열정적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 이 찬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그곳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렸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얼마나 그 감사의 찬양이 강력했던지 지진이라고 옥토가 흔들리고 또 모든 죄수의 몸에 있던 착고가 다 풀렸어요. 이 감사의 찬양이 착고가 풀렸다는 것은 모든 어떤 노예의 상태에 매어있던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풀어준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간수장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강력하고 가장 귀한 영혼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냥 감사의 찬양만 올렸는데 죄수들이 매어있던 착고가 풀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고 이 간수장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가장 강력한 영혼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감사의 찬양은 놀라운 역사가 있다. 우리가 찬양을 그냥 주일날 아니면 예배 드릴 때만 찬양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저도 이번 주 금요일날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저도 기도할 때 찬양을 불러드립니다.
그럴 때 더 놀라운 기름 부음이 내 삶 가운데, 내 기도 가운데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의 찬양을 넣으신 것.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뭐 해야 돼요? 증언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그들의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언하는 말로 그들을 이겼나니.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 사탄을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감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나만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간증해야 돼, 사람들에게. 그러면 더 놀라운 일들이 나고요. 내 삶 가운데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사탄의 역사가 떠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받은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감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오병이 기적의 시발점은 바로 뭐냐면은 한 소년의 뭐라고요?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한 소년이 갖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들,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걸 이제 예수님이 제자 안드레가 갖고 와서 예수님에 드렸는데, 안드레가 그 소년의 도시락을 뺏어갔을까요? 안드레가 살살 꼬드겨가지고 야 이거 좀 줘라 뭐 이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들 배고파 앉아있어. 근데 한 소년이 도시락을 갖고 있어. 그때 안드레가 가지고 살살 꼬셔가지고 야 이거 같이 먹자, 같이 먹어야 좋아, 그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소녀가 감사해서 안드레에게 감사해서 드린 거예요. 뺏은 것도 절대로 아니고요. 꼬드겨서 얻은 것도 아니고, 이 소년이 다들 굶주렸을 때 감사를 통해서 예수님께 드리라고 안드레에게 맡긴 겁니다. 왜 그 소년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감사하니까. 여러분들 소년이라는 건 나이 어린 애잖아요. 물론 애기는 아니겠지만은 그때 가장 자기 소욕이 강한 때예요. 그잖아요. 자기도 좀 배고픈데 그걸 엄마가 싸줬던, 누가 싸줬던 걸 내가 갖고 와서 내가 먹으려고 갖고 온 건데 남에게 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소년이 여러분 줄 수 있는 것은 왜 줬을까요? 어른의 완력에서도 아니고 꼬드김에 넘어가서도 아니고, 아무리 뭐든 제자를 꼬드겼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소년이 예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감사했구나. 그래서 그걸 드린 거예요. 그 감사해서 드렸을 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는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것의 시작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이 시간 특별히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요. 마음에 소원인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 안에 있는 질병은 불법이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사이에 있는 질병도 불법입니다. 불법은 내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마음이 소원인 곳에 손을 얹을 때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불법의 역사들을 쫓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생명을 풀어놓습니다. 이 생명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전 세계에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이 시간 성도님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역사하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 생명이 어둠을 물리치고 그 생명이 질병을 물리치고 그 생명을 우리를 바로 세우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몸속에 있는 각양각색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은 묶임받고 따라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운명한다.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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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통도 따라갈지어다. 위와 장애에 있는 모든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도 따라갈지어다. 감기 기운도 저주받고 따라갈지어다. 좋지 않은 바이러스도 묶임받고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두통도 따라갈지어다. 귀는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절과 피디크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회복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에 여러 가지 소원을 얹고 기도합니다. 먼저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또 평안이 없게 하는 모든 것들은 이 시간 내 안에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이 시간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도의 몸속에서 흐르게 될지어다. 흐르게 될지어다. 나에게 근심을 심어주는 악한 원수와 사탄은 내 생각 가운데 저주받고 따라갈지어다. 두려움도 저주받고 따라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을 주시고 역사한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